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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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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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종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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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홍현평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성전에서 예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이 있어 항상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과 희망과 큰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과 청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감화 감독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드경에 지경에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부르짖으라고 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환난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오늘도 승계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에게 능력 주시고 날마다 이루와 희망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영혼들을 그저 바라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로 섬길 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간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목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있는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연초부터 코로나 하루도 빠짐없이 코로나가 뉴스를 장식하더니 벌써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예년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정말 깊이 되새김하는 그런 주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신도회들 나름대로 제단 장식에 좀 더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도 교육부 학생들도 전부 다 연합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11월 22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시 정도 전후에서 되겠지요. 물론 그때 이제 간단한 빵과 음료는 제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을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 세우고 기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현재 장로 선출을 위한 후보자 명단은 3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영록 집사, 박윤성 집사, 이미정 권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당회에서 결정은 3명 정도를 우리 전주 신광교회
규모에 맞춰서 3명 정도는 추가로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야 우리의 예상이고 그건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수능 시험이 12월 3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아직 105회 총회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속회가 또 내일 월요일에 청주 올림픽 기념관에서 또한 거기에 속회를 전국적으로 또 한다고 그럽니다. 뭐 경기장을 안에 실내 체육관을 빌려 가지고 아마 거기서 사이뛰기 하고 뭐 아마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신호회가 또한 이번 주 화요일에 또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또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제1지구의 원래가 이번 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생명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유념하시고요. 2021년도 가정예배서 365일 가정예배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가정예배서가 책이 지금 출판되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필요하신 분들 혹은 선물하실 분들은 여기 뒤에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구입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집에서 예배드려야 할 교회가 많다면 가지고 하나씩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다른 때는 한 30-40건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고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예배드린 저들에게 이 시간 바라고 나옵건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찰 때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온전한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주시고 놀라우신 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성결하여 바칩니다. 주의 말씀대로 11조를 바치는 자들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지고 강건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생일에 감사하고 추모에 감사하고 찬양 구입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대소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추정금 바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서운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그들의 기도의 제목 외에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전주시흥관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컨대 다시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침체되었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전주신학교 모든 우리 지체들이 다 모두가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주중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나름대로 주님 앞에 작정하며 허물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 가득 채워 주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 취하실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정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행위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니라.
이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명하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보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벨리스 촌독의 법정에서 재판을 예전에 받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고용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와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 내용을 보니까 어떤 그 고발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벨리스 총독은 곧바로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에 의하면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 요량으로 여러 번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뇌물을 바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벨리스 총독이 무려 2년 동안 바울을 가이사랴의 구금 상태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아니 죄가 있으면 처벌을 하고 없으면 내보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벨릭스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고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 현지 시찰에 나서자 대제사장 무리들이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을 총독의 법정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5장 15절을 보면은 그들은 바울을 그냥 고소만 한 것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정죄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한 겁니다. 벌을 좀 당신이 좀 주시오. 이렇게 한 얘기지요. 그러자 베스도 총독은 아니 피고인 바울에게 변호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로마법에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무리가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베스도를 따라서 바울을 재차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다는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무리들이 언급하는 것은 종교법 그리고 예수 부활에 관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갓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의 종교법이 어떤 건지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낯선 것들이에요. 더욱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무리의 입장을 배려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총독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베스도는 이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다는 것은 그가 로마 군인의 보호하에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자신의 최종 선교지가 로마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로 갈지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그 길이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스도 총독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하는데 사람만 보내면 됩니까? 그 황제 법정에게 제출할 조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상소를 합니다. 내용을 적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베스도 총독 자신이 바울을 재판해 본 결과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실정법에 반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뭘 적어서 보고서를 올리냔 말이에요. 뭐 제목을 적어야 할 거 아니요. 제목이 없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마침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왕비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을 아련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자. 그래서 다음날 베스도는 즉각 바울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왕비 버니게, 그를 수행한 대신들, 총독 베스도,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5개 사단의 소속의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랴 시의회 의원들이 모두가 바울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25장 23절을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참석하였습니다. 여기서 위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판타시아입니다. 판타시아, 과시, 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봉왕 아그리빠는 유대 지방의 신임 총독으로 온 베스도 앞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과시를 한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너 이제 갑부임했잖아. 나 이런 왕이야. 이런 거지요. 그 앞에서 폼을 좀 잡은 거지. 아마 왕복 중에서도 가장 위험스러운 자줏빛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금호 왕관을 썼을 겁니다. 왕비 버니게 역시 왕의 과시에 맞추어서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왕비복과 관으로 치장을 했을 겁니다. 그들을 맞이한 총독 베스도 역시 자기가 로마 제국의 총독이잖아요.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마 주홍색 예복을 입었을 겁니다. 또한 로마군 5개의 사단에 속한 천부장들 역시 반짝이는 제복을 입고 그 청문회에 참석을 했을 겁니다. 지중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 즉 그 가이사랴 시의회 의원들 역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참석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풍습을 보면은 어떤 죄인을 끌어내어서 신문하는 일은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오락거리예요. 그리고 기분 전환거리로 그런 것들을 자주 즐겼다고 합니다. 죄인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것도 즐겼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들을 신문하고 청문회하는 것을 되게 즐겼다는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바울 청문회 회장은 그야말로 각자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의 과시 경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이 불려나갔습니다. 2년 동안 구금되었으니 바울의 옷차림이 어땠을까요? 그곳에 바울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예복에 비하면 아마 누더기와 같지 않았을까요? 2년 동안 구금되었으니 바울의 얼굴은 또한 얼마나 초췌했을까요? 얼굴이나 머리에 단장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더욱이 바울의 음모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았고 대머리였습니다. 눈썹은 일자였고 코는 네브리코였습니다. 다리는 안짱다리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몰골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모습은 옷이나 그의 의무가 참으로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몰골을 한 바울 중 정녕 누가 더 아름다울까요?
누구의 삶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화려한 예복으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죽음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반면 초라한 옷차림에 볼품없는 몰골을 한 바울이지만 그의 삶에는 생명의 향기가 변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각자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을이 깊이 들어서니까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바람이 부니까 체감 온도가 좀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주초에 제가 내장산에 잠시 혼자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산 위에서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김밥을 입에다 넣고 있는데 뭐가 툭툭툭 떨어져요. 그 위에 보니 눈이 내려요. 와, 벌써 눈이 오나? 그렇습니다. 거리에는 낙엽들이 바람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습니다. 때가 된 것이지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나무는 월동 준비의 일환으로 나뭇잎을 가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지요.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고 새 가지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새 가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에는 새로운 가지가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질서입니다. 오래되고 강한 가지일수록 밑가지가 되고 맨 윗자리는 언제나 가장 늦게 나온 여린 가지의 차지가 됩니다. 해가 되면 새해에 새로 나온 가지가 다시 그 맨 윗가지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의 수령이 높아질수록 나무가 더욱 강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오래되고 강한 가지들이 밑가지가 되어서 여리고 어린 가지들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래되고 강한 가지들이 스스로를 과시하면서 윗가지가 되려 하면 나무는 그 가지들의 무게로 인하여 꺾여 죽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생명의 질서를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했노라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며 윗가지로 군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복음의 증인으로 사람들을 복음 위에 세워주는 밑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생명의 향기가 스며 나왔습니다. 반면 아그리파 왕을 포함하여 화려한 예복과 제복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윗가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대립과 다툼, 분열은 모두가 윗가지가 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야기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 위에 군림하려는 윗가지가 되려 할 때 생명은 왜곡되고 부정당하고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생명은 생명을 위한 밑가지가 됨으로써 그 가치가 비로소 극대화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처럼 밑가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0년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만연되는 것과 함께 더욱 강조된 한국교회의 화두는 개혁입니다. 바꿔줘야 한다는,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들의 파라다임을 가지고 그대로 그거 연속산상에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먼저 주님 앞에서 부단하게 자신을 개혁하고 끊임없이 처음처럼 주님 앞에 말씀 안에 바로 서고 그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해요. 예전 거 그대로 갖다가 베껴먹고 또 선포하고 베껴먹고 선포하고 이런 일 말해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교인들의 예인 건 아닙니다. 교인들 역시 스스로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거룩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윗가지가 되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밑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윗가지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교회와 사회를 허물어뜨리지만 바울처럼 자신을 기꺼이 밑가지로 내어놓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교회나 사회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밑가지가 많은 교회입니다. 윗가지 자리에 밑에가 아니라 위에만 계속 자리를 버티고서 위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만 많은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신앙 연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남을 배려하는 밑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 많으면 그 교회가 분열이 되고 대립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서로가 밑가지 되려고 해야 합니다. 밑가지가 많을수록 교회가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로 성숙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위에서 남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밑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른이요. 그게 어른이지. 어른은 밑가지가 되는 것이 어른이지, 위에 높은 자리에 여린 가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건 어른이 아니요. 그것은 어린애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밑가지가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교회의 개혁은 정상궤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에요. 어바웃 슈미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연기파 배우인 잭 니콜슨이 주인공으로 연기한 영화죠. 그 영화에 의하면 이 슈미트는 66세의 남자예요. 제일 잘 나가는 보험회사에서 일했고 훌륭하게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좋은 집도 마련했고 사람들과 길고 오래된 우정도 쌓았습니다. 이제 은퇴 후 남은 시간을 여유를 가지면서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보험회사를 은퇴하는 자리에서 친한 친구로부터 잘못 거창한 소리를 하나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야. 이 말에 슈미트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후 아내는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아버지를 돌보기는커녕 슈미트의 눈에는 영 아니라고 생각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나도 잘 살았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TV를 보다가 탄자니아 어린이 돕기 단체에 전화를 건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울고 있는 아이 하나를 돕겠다고 엄청난 결심을 한 겁니다. 어떤 엄청난, 한 달에 $22를 무려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하루에 72센트 정도를 할애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그에게는 남을 돕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에게는 대단히 엄청난 일이에요. 그는 탄자니아에 사는 8살 난 엔두구 음보에게 또한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서 대형 캠핑버스를 타고 여행도 떠나봅니다. 그러면서 점차 평정심도 찾고 아내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딸의 결정과 선택도 참 존중해야 하는구나, 내 입맛에 안 맞지만 딸은 딸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지, 인정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행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 들어오니까 영 텅 빈 거예요. 영 허전한 거지. 그때 그는 자문합니다. 내 삶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실패자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띈 것이 있습니다. 엔두구 어린애가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탄자니아 수녀가 대신 써준 편지에는 엔두구는 매일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엔두구는 당신이 자신의 그림을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에 동봉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 속에는 큰 어른과 작은 아이가 서로 손을 맞잡고 햇님 아래서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다가 슈미트 얼굴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막 스쳐갑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흐르고 눈물 속에서 미소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영화는 내가 처한 자리에서 타인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았다고, 나 제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기 안 죽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섬기는 것이 없다면 그의 삶은 허무로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쓴 것이 없다면, 모든 걸 내 목구멍 속으로 늘어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데 쓴 게 없다면 그 삶은 허전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시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밑가지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 밑가지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가지가 되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전주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월이 흘러갈수록 남을 살리고 남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더욱 크고 강한 밑가지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가고 또 한 해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점점점 줄어들어 가는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일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밑가지의 역할로 우리 교회 아직 여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밑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효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되사 늘 계세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2020년 한 해의 남은 두 달을 보내면서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때가 되면은 그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걸 또한 기억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깊어지고 그런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밑가지의 삶을 살겠노라고, 위에 굴림하고 위에 과시하고 허식을 큰소리치는 거 그만두고 밑가지로서 섬기고 불평과 원망과 누구에 대한 비판보다는 섬기고 나누고 나 자신부터 먼저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